예, 저는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면은 오늘 히브리서 말씀 4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인악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보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이다라고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성전에 교회에 나오는 거죠. 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각자가 기도하는 기도 자리, 그 자리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면 나아갑시다 할 때 그냥 우리가 보면 그냥 나아간다, 이게 나오는 것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나오는 것의 어떤 준비된 모습, 어떻게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가져올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이제 우리가 말씀 보면서 우리 생각할 텐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힘든 것보다 내가 더 힘든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것보다 내가 더 어려운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특히 보면은 만약 하나님 계시다면은 우리의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 우리의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 어떻게 알고 계실까? 또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어떤 정말 그 존재의 어떤 그 모습들을 알고 계실까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어떤 분은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이제 그 이런 마음을,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서 알아서 보면은 그 유명한 우리 신학자 중에서 존 스토트라는 그 목사님이 이런 그 글을 쓰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 한번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나타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글을 이렇게 썼는데, 그 내용이 이제 이제 예화로서 이렇게 좀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요, 이제 존 스토트 박사님이 그걸 쓰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 마지막이 뭐라죠? 이제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보좌 심판을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 심판한답니다. 자, 그래서 심판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때는 이제 상상하면서 그 글을 쓴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모인 무리들 중에 보면은 이제 심판을 받을 때면 이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요즘도 뭐 보면은 그러니까 재판장에 가면은 막 이렇게 네가 나를 아니 어떻게 그걸 다 보았니 이렇게 뭐 증거가 있니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 그럼 심판하시면 우리 모든 걸 알아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우리를 모르고 이게 우리의 어떤 상황들을 모르면서 어떻게 재판하고 심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존 스토트 목사님 이제 외국분이니까 이제 이게 특히 이제 유대인들 보면 어떤 유대인은 나는 유대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막 가스실에 들어가고 고통당하고 죽기도 하고 매질도 당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고통을 알고 있을까? 그렇게 합니다. 또 그러면 어떤 사람 보면은 나는 흑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뭐 진짜 고통당하고 힘들고 정말 그 사람 취급도 못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막 합니다. 나는 눈물도 굶주림과 미움도 없고 모든 것이 밝고 즐거운 천국에 사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걸 아실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한 천국에 살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 땅에 지옥과 같은 이 땅을 알고 계실까? 이렇게 이제 서로 의문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의문을 가지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보면 재판할 때 우리 대표자를 세우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어떤 분이냐면,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 중에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을 대표로 세워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항의하자. 그러잖아요. 좀 적당히 고통당한 사람보다 더 고통당한 사람, 이 땅에서 가장 고통당한 사람이 누굴까?
이제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회의를 한 거. 자, 보니까 이제 우리 고통당한성에서 이제 대표를 뽑는데 그 대표 나온 사람 수많은 사람이 나왔겠죠. 내가 참 가장 힘들어. 유대인도 나오실 것이고, 흑인도 나오고, 기형아도 나오고, 명품 피해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 고통당 그런 사람이 나와서 내가 이제 대표로 나가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보면서 이제 회의를 한 겁니다. 회의하면서, 자, 그러면 첫째, 우리가 그 가장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조건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가장 고통당한 민족이 누군가라는 거죠. 어떤 민족보다 어떤 사람은 흑인이라고 어떤 사람인데 실제 보면 실제 유대인이 가장 고통 크게 당했어요. 아, 그럼 이제 유대인 중에 한번 뽑자 이런 거예요. 자, 유대인 뽑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이 좋다. 그리고 난 그 다음에 이제 유도인으로 뽑았고 유대인 중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참 힘든 삶이 어떤 삶이 힘든가 보니까 야, 부모님이 있어가지고 이게 부모님 사회에 태어난 사람 좋겠지만 미혼모가 보니까 가장 이게 삶이 어렵더라는 거죠. 이 중에서 보면 아버지로서 태어난 사람이 누군가. 그러니까 또 그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랬는데 또 그 다음에 뭐냐면은 또 한 사람 뽑는데 보면 이 가장 억울한 게 뭔가 하면 세상에 보니까 친구한테 배신당한 게 가장 뭐랍니까? 좀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 친구한테 배신한다는 사람 누군가.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이 땅에서 정말 죽을 만큼 두들겨 맞은 사람. 그런 사람 뽑자요. 그걸 뽑고 그러고 나서 실제로 죽음 맛본 사람 뽑자. 이래가요. 쭉 얘기 생각해 뽑으니까 유대인이죠. 아버지에서 태어났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손가락 친구한테 배신당했죠. 재단한테 배신당했죠. 그리고 채찍질 맞았죠. 그리고 죽었죠. 굶주렸죠. 이게 딱 맞는 사람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게 난 사람 보니까 결론은 나중에 사람들이 회의에서 보니까 예수님이더라는 거죠. 다 이게 전 인류를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복종하면서 그 심판대로 그 하나님의 처신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어떻게요? 이제 수긍했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 존스토 박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어떨 때는 이렇게 살 수 있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땅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을 담당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면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대제사장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아 죄 없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요? 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영의 삶은 어떻게 영의 삶을 살게 되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 것인가라는 거 성경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내 온전한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 한다면은 우리는 이 땅의 어떤 법이 우리를 통제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요? 육신의 법을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3절부터 볼게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정했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감당시켰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감당하시고 그것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역사. 이제 그 죄의 어떤 그 권세에서 벗어나는 이기는 어떤 은혜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볼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5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육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을 생각하고 영을 생각하고 영의 어떤 일을 따라서 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나오셨나요? 아,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어떤 아니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이제 주일 전에 나가야지 라는 모습으로 나온다면은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육의 사람으로 삽니다. 감각으로 살고 정욕으로 살고 이성으로 살고 영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장례를 지내고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사람은 영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이제 육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예를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말씀을 읽지 않았고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말씀이 어리석게 보이고 무식하게 보였던 것이죠.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지금도 좀 말씀이 어렵고 무시가 보인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내가 영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주로 성경을 주면 다쳐서 내가 모르겠다 그러고 너무 잔소리만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속에 있는 계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그 말씀이 내게 정말 이해되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좀 더 깨달을까 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어떻게요? 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면 두 가지 그 성령 받을 때 그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막 전하고 싶어요. 난 예수님 잘 모르는데 예수님 막 전하고 싶어. 그러면서 그 두 번째는 성경을 막 읽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예배 시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두 가지요. 이걸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한 가지는 성경을 계속 읽어봐야지. 그런 거죠.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의 보좌에 나올 때 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림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자꾸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바로 보면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1장 이제 실제 14절부터 얘기하는데 27절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7절 28절요. 이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4절부터 보면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그 귀신에 들린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니까 또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 쫓아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귀신끼리 싸우면 어떻게? 귀신끼리 싸우면 그 귀신들이 무너지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아니다. 이게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내가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귀신에 쫓아낸 것 같고, 자기 몸이 새롭게 되는데, 자기 그 몸속에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어떡한다고요? 다른 7 귀신을 데려와가지고 그 몸을 더 예전보다 더 더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예수 병 고치고 귀신 쫓아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쓰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막 심해지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이제 그때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 중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있으면, 야, 저 부모는 어떻게 저 사람을 가르치기에 저렇게 위대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위대하면 그 부모들,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영광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장 높인 거. 아니, 어떻게 했길래, 부모님이 어떤 분이길래 저 사람을 저렇게 낳았고 저렇게 길렀을까? 한마디로 영광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존경심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오히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보죠. 이 땅에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훌륭한 사람, 정말 존경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 능력 나타나는 수많은 목사님들 많죠. 그럴 때 보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정인 목사, 정인 목사 존경합니다. 또 보면 이제 장로교인들 보면 한경진 목사님 잘 들어보셨죠? 존경합니다. 또 이제 사랑의 오카노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제 오늘교 황교 목사님, 이제 이런 유명한 분들 보면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멘트가 어떨 때는 그러잖아요.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야, 우리 저 목사님,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훌륭한 분을 낳으셨을까? 이렇게 하는데, 그때 우리가 어쩌면 그래요. 여러분들께도, 저 집사님은 너무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렇게 훌륭하신데,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셨을까? 할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큰 역사 일으키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그래 내가 훌륭해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은 어쩌면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영의 사람,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영의 사람인데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상에 그냥 내가 세상 일에 바빠서 뭔가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왔습니까? 이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어쨌든 말씀을 지키고, 어쨌든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주의 전에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이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제 여러분 아마 예전에 이제 그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이냐면은,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 그때 기독교 서적을 좀 많이 이제 알려줬거든요. 이제 그런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만재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제1세대 카피라이터라고 해서 광고 있잖아요. 광고 이제 문구를 만드는 어떤 작가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는 내용이 어떻게 하면
막지는 찐빵이라는 그 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사람은 성경 말씀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이제 그 막지는 찐빵의 작가 이만재신데요. 이게 자기의 상식이나 철학으로는 도저히 예수 믿는 것이 이해가 안 되었어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우리 그 지도자님, 권사님들 중에서도 예전에 내가 무슨 이해가 안 돼. 내가 무슨 예수를 믿어. 막 예수를 멸시하고 무시하. 그렇잖아. 옛날 뭐 좀 내 어떤 지식, 내 생각으로 뭐 예수님 어디 계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되게 똑똑하니까 무슨 예수님이 어디 있어? 아니 뭐 어떻게 믿어? 이러면서 이제 그 부인이 아내가 교회를 나가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교회 간 거예요. 그래 나 또 따라가서. 그 교회 갈 때 약속했으니까 따라갔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서 따라갔는데 이제 예수를 잘 믿지 않았으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오병이어 설교하면은 야 그게 무슨 그런 이야기 황당한 이야기 했냐 그러고 너 거짓말하네 또 이제 그러고면서 예수님 무리를 걸어갔다 그러면 야 멀쩡한 목사가 저 정신 나갔다 그러고 저를 어떻게 믿고 다니냐고 좀 이제 내가 가르치자 이제 지식적인 걸로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 뭐 황당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뭐 아내와 약속했으니까 중얼거리면서 야 말도 안 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참 불쌍하다. 이런 말을 듣고 이렇게 다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분이 교회 몇 번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탁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면은 물고기 2마리를 보리 5개로 5,000명 먹을 수 있어.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면서 이제 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철학들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그러면서 책을 쓴 것이 이제 막지는 찐빵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책에 이제 자기의 거듭난 내용들, 내가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이제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이제 이만재 씨가 이런 말을 하는 거, 이렇게 쓴 겁니다. 이만재 쓴 말. 보면은 자기가 이제 그 책에 쓴 거예요. 뭐죠?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다. 그러면서 참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지천명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일은 별일이다. 자기가 생각해도 이 지천명이 몇 살이냐면 저 뒤에 보면 50살이에요. 50세가 지천명이라고. 지천명이 뭐냐면 하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50인데요. 아무 기도 하는 뜻이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40이 뭐예요? 불억이라는 거예요. 40불억. 6. 불억이라는 거예요.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0살. 자, 60대신 분이죠. 60대신 분은 뭐죠? 이순. 천지 만물의 이치에 통달하고 듣는 대로 모두 이해하게 됩니다. 혹시 60 넘으셨죠? 뭔가 딱 들으면 다 이해되죠? 60은 그래 돼야 돼요. 자, 70대셨다. 70대 되실 텐데, 70은 뭐죠? 종심소욕 불육을 해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쫓아쓰되 법도에 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70대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법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70대신 분들 보면 많이 이게 문제가. 근데 이게 세상에, 이게 뭐냐,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건데, 이거 뭐 군자라고, 이렇게 살면 군자라고 그러고 성인이라고 그러고 막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요. 근데 무슨 요즘 40대인데 유혹에 안 넘어간다고요? 사기 엄청 당하고 다녀요. 50대인데 무슨 하늘의 뜻을 안다고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데 무슨 하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순, 60대는 모든 이치를 안다고요? 그러게 세상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는 게 잘 산다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공부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죠? 우리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이 땅에 살 때에 참된 진리가 없고 참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그래서 이만재 씨가, 아까 뭐죠? 지천명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 아무리 생각해도 별일은 별일이다. 그죠? 나이가 50대 가지고 하나의 뜻을 안다는데 내가 이게 정신없는 예수 믿는다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예수 믿는 게 이해 안 돼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옛날에 같으면 이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지. 내가 배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가 띄어는 이
이게 머리 떼는 이 만재씨가 자기가 교회 와서 이해되는 말이 안 된다는 그 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일이 다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세상의 나처럼 한평생 엉덩이를 높이 달고 휘젓고 다니면서 오로지 술과 법과 객기를 인생의 낙인양 믿고 살던 내가 예수 믿고 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세상 잘나고 내만큼 잘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내가 이런 거죠. 한마디로 한편 엉덩이를 높이 달고 있는 거죠. 누구 밑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하면서 큰소리 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참으로 갑자기 좋은 술법들 대신에 예수님 사랑해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웅얼거리며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보면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보이지도 않고 이전에 한 번도 본 일도 없는 먼 나라 목순의 틀보의 아들을 은근히 속으로 짝사랑하기 시작하다니. 예수 믿으면 이래 되는 겁니다. 내가 미쳤지 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맨정신으로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생각해 봐야 돼요. 야 교회 가면 좋더라 이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것은요 교회 다닐 때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지식과 내가 생각하는 경험에 완전히 부서지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올 때 나오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그래요.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 예수 믿을 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요. 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제정신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정신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근데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문제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세워진 사람이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는 알고 고백하고 내가 비정상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 하나님 보실 때 지극히 정상이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모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게 정신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이해됩니까? 아니 우리 예수 어디 죄 없다는 게 이해가. 근데 성령 영으로 거듭난 사람, 변화된 사람은 이것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자리에 나온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고자 나온 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돼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세임을 얻고 또 다음 한 주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능력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불렀다는 걸 잊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육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의 능력을 따라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많은 욕심들이 어떤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영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영의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 줄 믿사오니 주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귀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한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능력을 받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